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귀납적인 성경 연구가 뭐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연역법, 귀납법을 구분 짓고 나서 귀납적인 개인 성경 연구 방법, 소그룹 성경 연구 방법에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좀 낯설어 보이지만 성도들에게 왜 필요하냐? 네, 그 부분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또 모두가 스승이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들의 힘을 이용해서 소그룹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귀납적인 그 사고 패턴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낯설 뿐이다. 말씀에 접목을 해보지 않아서 낯설 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쭉 했어요. 이제 이번 시간은 예습법이에요. 어떻게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를 예습을 해야 되느냐. 예습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소그룹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금 인도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소그룹 지도자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예습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소그룹 모임에 가서 어떻게 인도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오늘 그 핵심적인 두 강의예요.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예습법이에요. 3분 카레로는 부족하다.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저는 3분 카레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순장 교육은, 소그룹 지도자 교육은 졸업이 없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제자훈련에서 모두가 배워야 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다듬는 일을 시작을 했다면 사역훈련에서 소그룹 지도자로 말씀 사역자로 무장이 되는 역량을 키웠다면, 인격과 역량을 갖추었다면 수료할 때 상태로 멈추면 안 돼요. 수료할 때 상태로 멈춰버리면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야죠. 인격과 역량을 점검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자료도 제공하고 은혜도 제공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자료가 뭐냐?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써라 라고 말하지 말고 제공을 해줘야죠. 반건조된 밀키트처럼 요즘은 3분 카레 같은 게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죠. 밀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강의안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는 밀키트?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는 탁월한 일품 요리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영혼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했고 성장하고 일꾼이 됐어요. 근데 직접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하느냐, 소그룹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가 만들어준 밀키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3분 카레 같은 밀키트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카레를 만들지 않고 이미 반제조된, 동결 건조된 밀키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고 3분 동안 돌리면 따뜻한 카레가 된다는 거죠. 완전 제조가 된다는 거죠. 밥 위에 부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3분 카레를 구입을 해서도 건더기 재료나 고기나 야채 같은 것들을 더 썰어서 3분 카레에다가 집어넣고 추가적인 조리를 하면 홈메이드 푸드 같은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근접하게. 추가적인 조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냥 3분 카레를 그대로 데워가지고 건더기채로 주면 안 되죠. 그걸 잘게 으깨어서 줘야 되겠죠. 추가 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3분 카레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연륜과 건강도가 동일해도 추가적인 조리를 하면 또 맛이 달라지겠죠. 20년 동안 내가 한 밥만 먹고 자란 자녀는 똑같은 카레 맛에만 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들어가는 재료를 좀 다르게
추가하고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된장찌개 먹었으니까 이제 돈가스 먹어라 이 말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근데 무슨 된장찌개냐, 무슨 내용물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분 카레 표준 조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3분 카레 봉투를 뜯으면 뒷부분에 3분 카레 표준 조리법이라는 게 다 써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다락방 교재도 표준 조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그룹 지도자 모임 순장반 전에 3분 카레를 개봉하고 준비해야죠. 오늘이 카레인지, 3분 짜장인지, 3분 하이라이스인지, 내용이 뭔지, 주제가 뭔지 정도는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습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순장반에 가서 3분 카레의 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신선한 재료, 내가 알지 못하던 건더기 재료, 신학적인 설명, 성경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더기 재료, 신선한 재료들을 목사님이 순장반에서 막 풀어내 놓으면 그걸 장을 봐와야죠. 재료를 구입을 해와야죠. 그리고 나서 순장반 들은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3분 카레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리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갖은 재료와 양념을 추가해서 조리하면 더 맛있고요. 기도에 강한 불로 덮여야 제 맛이 납니다. 한번 확 끓여야 돼요. 뜨뜻할 정도만 데피지 말고. 네. 요게 표준 조리법이에요. 이 표준 조리법대로 여러분 교회 구역장이나 소그룹 지도자가, 셀 리더가, 순장이, 목자가 해주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냥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고맙다고 해야 될 상황이죠. 이 표준 조리법 정도로만 해줘도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예요. 조금 더 탁월하게 준비되는 소그룹 지도자가 되게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예습법의 내용, 인도법의 내용은 원래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제자훈련 교재, 사역훈련 교재를 가지고 수료하고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하고 말씀 사역을 위임받아서 파송되는 소그룹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려고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직 제자훈련도 안 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지도자, 소그룹 리더들은 제자훈련도 안 하고 사역훈련도 안 했다? 소그룹 인도 경험이, 귀납적으로 인도해본 경험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예습법, 인도법, 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내용이 성도들 수준에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목회자인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습법, 인도법을 따라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양육 훈련을 잘 인도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소그룹 지도자들이 제자훈련 아직 안 받았어. 사역훈련을 안 받았어. 아직 귀납적인 성경 공부가 뭔지를 전혀 몰라. 근데 이걸 조금 접목을 해보려고 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접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곧바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어렵네. 그리고 집어 던져야 될 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네. 그리고 이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방법론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무장시키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별로 접목을 해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목을 하시는 안목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인코딩과 디코딩이에요. 코딩이 돼야 돼요. 제자훈련 교재든 다락방 교재든 교재는 그 교재를 집필한 목회자가 코딩을 한 거예요. 그 질문 배열 순서대로 서론 결론에 들어가는 글, 도입글, 마무리하는 결론 글,
이렇게 코딩을 한 겁니다. 그럼 코딩된 재료는 디코딩을 해야죠. 코딩된 재료는 코드를 풀어 헤치는 과정을 거쳐야죠. 자,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요, 벤츠나 포드나 토요타 같은 다른 외국 회사에서 자동차를 신제품을 출시하면 여러 대를 구입을 해와가지고 분해 조립을 해봅니다. 신기술이 뭐가 접목이 됐는지, 지난번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아직도 놓치고 있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분해 조립을 해봐요. 벤츠가 코딩한 차를 가져와서 분해를 해요. 디코딩을 해요. 그리고 재조립을 해요. 재인코딩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지 않는 기술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웁니다. 자, 지금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제네시스를 분해 조립하는 영상이에요. 네, 한번 잠깐 보세요. 일단. 네. 제네시스는 그냥 조립된 상품으로 구입을 하면 한 덩어리 차죠. 근데 한 덩어리 차 안에 수많은 부속이 조립이 되어져 있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도 성도들이 손에 교재를 받아들 때에는 몇 페이지짜리 한 과의 교재예요. 한 과 한 과가 모여가지고 한 권으로 된 성경 공부 교재를 손에 들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질문들의 조합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인도에 갈 때, 소그룹 지도자가 인도에 갈 때 이게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니는 사람 사이에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임기응변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에 나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 왜 시동이 안 걸리느냐? 뉴트럴에다 두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파크로 옮겨야 되는데, 주차해놓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고장 난 걸로 오해하고 이동 정비를 호출을 하기도 하죠. 그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그룹 지도자들도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사소한 문제만 터져도 소그룹에서 손 들고 목사님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디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럼 다락방 교재를 만드는 과정, 인코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소그룹 교재의 저자가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관찰 질문, 연구 질문, 묵상 질문, 느낌 질문, 적용 질문,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본문하고 씨름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요. 아, 이 본문에서는 오늘 요 말씀을 접목을 해야 되겠구나. 이 방향으로 적용점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요걸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그 영적인 교훈을 소그룹 구성원들이 배우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영적 음식을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교재를 편집을 해요. 그리고 나면 소그룹 지도자들 또 소그룹 구성원들은
전부 성경 공부 교재, 그렇게 코딩된 교재를 가지고 디코딩하면서 예습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예습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락방에 와서 내어놓고 서로가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면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교재에 들어가 있죠.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서 교재를 만들어요. 질문은 60개, 100개 이렇게 한 패시지에서 한 단락의 본문에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교재에는 6개에서 10개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매번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질문을 60개씩 풀어야 된다. 예습을 해와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럼 성도들이 나자빠질 겁니다. 어떻게 매주 60개씩 풀어? 시간이 5시간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교재에는 6개에서 10개 정도의 질문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배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재를 집필한 교역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논리예요. 그걸 디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습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따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삶으로 적용해라 라는 것들을 예습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오해옥하는 목사님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소그룹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을 했느냐?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10,000명, 20,000명 모아놓고 10,000명씩 제자 훈련하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설교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100명이 모이는 회중이다. 그러면 한 광주리씩을 전달을 하면 한 광주리 설교를 전달하는데 100광주리가 돼요. 한 광주리씩을 다 받으니까 100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럼 1000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게 설교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소그룹 성경 공부는 인도자가 성경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교재와 성경을 가지고 예습을 해와가지고 영적인 오병이어를 경험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구역장들, 소그룹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느냐,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구역장이 피자 한 판을 만들어 가서 한 조각 한 조각 나눠가지고 조각조각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돌아올 때 구역장은 빈 털터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역 식구들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온다. 구역장만 부침개를 만들든지 피자를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어 가서 그걸 구성원들한테 나누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 광주리씩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습을 해서 받은 은혜들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받은 은혜들을 한 광주리씩을 가져와야 돼요. 10명이 한 광주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일단은 모으면 10광주리죠. 10광주리인데 10광주리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눠줘요. 그럼 나 말고 9명이 한 광주리씩을 다 받겠죠. 옆에 김 집사님도 한 광주리씩을 나눠줘요. 나는 김 집사님이 나눠주는 한 광주리도 받고 정 집사님이 나눠주는 한 광주리도 받고 박 권사님이 나눠주는 한 광주리도 받아요. 그래서 올 때는 내가 한 광주리를 들고 왔는데 내가 한 광주리를 들고 와서 다 나눠주고 나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 한 광주리는 그대로 가지고 다른 분이 나한테 나누어준 한 광주리를 다 받아가지고 돌아갈 때는 10광주리를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설교와 귀납적인 성경 공부의 차이점이에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광주리를 들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10명이 10광주리를 들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백광주리가 돼요. 10명이 모인 소그룹에서 백광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는 백광주리밖에 안 되죠. 10명이 모이는 소그룹이 10개가 있어요. 한 소그룹당 백광주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10개의 소그룹이면 1000광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중 소그룹을 통해서는 1000광주리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걸 추구했던 거죠. 말씀 사역을 평신도들의 손에 위임을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만드는 풀코스 정찬 요리 같이 퀄리티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도시락 정도 수준밖에 못 만들어내더라도 그렇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100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그룹을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평신도들에게 말씀 사역을 위임하는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각 교회에 성도들이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쳐 읽게 하는 제1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사역을 도입하려고 제1의 종교개혁을 완수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은 나름의 영적인 열매들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에서는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임하는 말씀 사역을 위임하는 제자훈련 사역을 도입하려는 교회들은 큐티를 도입한 교회와는 수준이 다른 차원의 영적인 열매를 맛보고 있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이런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인코딩, 디코딩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요건 제가 지금 구두로 다 설명한 겁니다. 인코딩된 교재는 예습한다. 그러면서 디코딩 된다. 예습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개인적으로 발견해내는 은혜들을 가지고 와서 한 광주리 씨가 안고 와서 모두가 스승이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어서 다 나눈다.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난다.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는 참석한 사람들이 한 광주리씩밖에 받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는 10광주리를 받아간다. 7명이 모인다. 그럼 7광주리씩을 받아간다. 이게 귀납적 성경 공부가 가진 힘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디코딩하고 재인코딩하는 부분에 대한 예습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소그룹 지도자가 구역교재, 다락방 교재, 셀 모임 교재를 어떻게 디코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날 다루는 본문을 가지고 D형 큐티를 해야 돼요. 이 D형 큐티는 낮은 수준의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예요. 간단하게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A형, B형, C형, D형 큐티 설명을 드리자면 A형 큐티는 본문을 읽고 느낀 점만 기록하는 거예요. B형 큐티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부분들만 찾아내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C형 큐티는 거기다가 결단하고 적용한 부분까지를 쓰는 거예요. D형 큐티는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요. 대부분 많은 큐티들이 C형 큐티 내용 한번 읽어보고 느낀 점 간단히 쓰고 결단과 적용까지 하는 C형 큐티에 머물러요. 성도들의 수준이. 오카노 목사님은 연구도 해라, 묵상도 해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좀 던져봐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이 뭐예요?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는 적어도 2시간씩은 필요해요. 5구절, 10구절 한 패세지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씩을 투자해야지 한 단락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건 진짜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예요. 근데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 다 뒤치닥하면서 불가능하죠. 큐티다라는 거예요. 큐티. 큐티는 30분, 40분을 넘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연구 묵상에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마라. 그러나 연구 묵상을 시도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큐티는 느낀 점을 기록하는 느낌 큐티예요. 하지만 D형 큐티는 연구까지를 하라 그래요.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연구의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면 안 돼요. 큐티는 큐티이기 때문에 답을 다 못 찾아도 된다. 살코기만 발라먹고 뼈는 남겨라. 질문이 생겼느냐? 궁금증이 생겼느냐? 그걸 다 해결하려고 엉덩이 계속 붙이고 있지 마라.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D형 큐티라는 말은. 대신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뼈가 나오잖아요. 생선을 발라먹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뼈를 가지고 서더리탕을 끓여야 되는데 서더리탕을 끓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해가 더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순장반 모임에서, 구역장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 때 본문을 가지고 D형 큐티 하면서 궁금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대부분 어떤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은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연구 질문, 나한테 66권 성경 주석이 없어요. 성경 사전이 없어요. 연구 질문은 똑 떨어지는 답인데 주석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연구 유형의 질문은 목사님이 순장반에서 던져주는 내용들에 더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나 이거 궁금해.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이 내용은 궁금해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구역장 모임에 가는 사람하고 그냥 성경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구역장 모임에 가는 사람하고는 흡수하는 내용, 배우는 내용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D형 큐티를 아직 소그룹 지도자들한테 안 가르쳤어요. 또 D형 큐티는 제자훈련 1권 3과에서 가르치거든요. 제자훈련 들어가면 곧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아직도 도입을 안 했어요. D형 큐티를 안 가르쳤어요. 그럼 본문을 가지고 D형 큐티 해오세요. 낮은 수준의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해오세요. 이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이 교회에 아직 제자훈련을 도입을 안 했다. 그러면 접목하고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목회자인 여러분은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양육 과정을 인도하든지 간에 본문에 나오는 질문의 답만 쓰지 말고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교재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원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낮은 수준의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은. 그 다음 두 번째, 순장반 가기 전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질문 유형을 분류해야 돼요. 이 질문 유형을 분류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에는 4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관찰 질문, 해석 질문, 느낌 질문, 적용 질문. 근데 이 해석 질문은 또다시 해석 단계는 오카노 목사님이 2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연구와 묵상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찰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읽으면 답이 나오는 질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느 동네에서 일어났나요? 삭개오의 본문을 보면서 여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누구가 등장하나요? 삭개오, 예수님, 제자들, 삭개오의 친구, 죄인들, 여리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삭개오의 직업은 뭔가요? 세리장이에요.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이런 관찰 유형의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 연구 유형과 묵상 유형의 질문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똑 떨어지는 답이 있고 전과를 봐야 답이 나오는, 금식 기도에도 안 알려주시는,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해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연구 유형의 질문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몇 미터나 자라는 나무인가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2박 3일 금식에도 안 알려주세요. 유대나라 식물도감 알아봐야 돼요. 펼쳐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인터넷을 검색해봐야 돼요. 똑 떨어지는 답이 있어요. 묵상 질문.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어서 소유의 절반까지 나눠준다고 했나요? 성령님, 삭개오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마다 깨닫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유대 사람은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겉옷은 커튼처럼 긴 천이고 속옷은 통으로 짠 원피스예요. 유대 남자들도 통으로 짠 원피스를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던 시기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무슨 쌍방울 메리아스가 있었겠어요? 속옷 통으로 짠 원피스 안에 중요 부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원피스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려면 원피스를 걷어 올려야 되겠죠. 하체를 드러내야 되겠죠. 삭개오가 하체를 드러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경망한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속옷을 걷어 올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랬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을 굴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지혜를 구해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 유형의 질문이에요. 느낌 질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느낌을 묻는 거죠. 적용 질문. 삭개오의 삶에서 배워야 될 점은 뭔가요? 바꿔야 될 점은 뭔가요? 근데 왜 느낌 질문을 이야기하느냐? 관찰, 연구, 묵상하고 나서 집사님,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 예수님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집사님도 예수님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면 허걱한다는 거예요. 허걱해요. 식사포를 쏘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요. 근데 느낌을 먼저 물어요. 이것도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목양적인 탁월한 센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을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 이론서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 느낌이라는 걸 얘기하셨다는 거죠. 집사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삭개오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삭개오 믿음은 진짜 같아요. 그럼 집사님은 어떠세요? 느낌을 먼저 이야기하고 집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 유형을 분류를 해요. 질문 유형을 분류하고 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관찰 질문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작게 써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여리고. 삭개오는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이런 걸 3분, 4분, 5분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20초, 30초에 끝내야 돼요. 아, 1번 질문은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시간을 얼마를 들여야 되겠구나. 요걸 알아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질문은 초신자도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할 질문이에요. 초신자도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못 찾으면, 자, 1절에 보세요. 잘 모르는 외국어로 된 단어가 하나 나올 텐데. 뭐라고 나와요? 여리고,
예, 여리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죠. 이 여리고가 도시예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리고라는 단어도 찾아내셨네. 아유, 대단해요. 박수도 쳐줄 수 있어요. 초신자에게 질문을 해도. 관찰 질문은 누구에게 던져야 되느냐?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느냐? 요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 유형을 분류하고 나면 구역장 모임에 가가지고 순장반에 가가지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어야 될 질문이 관찰 질문이겠어요? 연구 질문이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손가락으로 좀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니까. 2번이에요. 연구 질문을 더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어야 돼요. 묵상의 깊이가 나의 묵상의 깊이가 깊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진 묵상의 깊이가 깊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손가락으로 표시 좀 해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흥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혼자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깊죠. 그럼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어야 될 것은 관찰이 아니에요. 연구나 묵상이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의 질문 유형을 분류하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질문이야? 전과가 필요해? 나 전과 없어. 전과 필요한 질문이야? 이건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네? 요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 훈련을 안 해도 성도들이 센스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어보면 성경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나와요. 성도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관찰 질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역장 모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인지를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요. 관찰인지 연군지를 구분을 해요. 연군지 묵상인지를 구분을 해요. 전과에 똑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건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생각을 굴려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지 성도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질문 유형을 분류하라는 거예요. 예습할 때, 구역장들이 예습할 때,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 들어가기 전에 예습할 때 질문 유형을 분류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관찰 질문을 읽고 5분, 연구 질문을 읽고 5분, 적용 질문을 읽고 5분, 이렇게 시간을 균등 분배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적용에서는 15분, 20분을 시간을 남겨야 돼요.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오픈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관찰은 곧바로,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곧바로 답 나와요. 연구는 참고 자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물어도 성도들 수준이 높지 않아서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2명, 3명 이렇게 물어야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묵상이나 느낌은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깨달음을 나눠야 돼요. 하지만 관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적용은 한 사람이 자기 삶을 길게 오픈을 하려면 4분, 5분, 8분 이렇게 한 사람이 시간을 쓸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5분 나누는 거를 2명, 3명 적용을 하면 15분, 20분이 흘러가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알려면 질문 유형을 분류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뉴트럴에 놓고 시동 안 걸린다고 서비스 부르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본 구조는 알아야 돼요. 빨갛게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는 정비소에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빨간불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차가 안전한 것으로 굴러가니까 여전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구분할 줄을 알아야죠. 관찰인지 연구인지는 구분할 줄을 알아야죠. 제자 훈련을 안 받았더라도 소그룹 지도자라면 요걸 이제 구분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은 수준 낮은 초신자에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연구는 조금 신앙 배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묵상 질문도 수준 차이가 나겠죠. 묵상의 깊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소그룹 모임이 조금 수준 있게 굴러가려면 묵상 질문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안 돼요. 느낌이나 적용은 누구나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참여하고 예습할 때 더 집중해서 듣고 추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문제가 뭐지? 관찰 질문인가? 아니에요. 연구 질문,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목사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는 질문이 뭔가? 순장반에서 귀를 쫑긋이 세워야 되는 질문이 뭔가? 그걸 먼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 유형을 분류하고 나면 얼마나 시간을 쓰냐?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역장들에게,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교재를 답만 달아오고 성경만 써오고 그렇게 예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 유형을 분류해보고 와라. 요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순장관 가기 전에 질문 유형 분류하고 나면 문단을 구분해야 돼요. 이 문단은 덩어리예요. 의미 덩어리예요. 의미 덩어리는 왜 규정하느냐? 본문에서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의미 덩어리, 적용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를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용 질문을 따라서 구획을 지으면 돼요. 적용 질문이 나왔다? 우리 삶으로 가져온 거예요. 적용 질문 다음에 또다시 관찰이나 연구 질문이 나왔다? 또 다른 의미 덩어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는 적용 질문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도 적용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한 단락을 매듭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이 몇 개냐, 요게 몇 덩어리냐 라는 걸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몇 개의 문단이냐 라는 걸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2덩어리구나, 오늘은 3덩어리구나 라는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덩어리에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겠네.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적용에 나오는 질문이 우리 소그룹 식구들하고 가장 가깝겠네. 이런 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덩어리도 적용 질문을 통해서 문단을 구분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디코딩 실습이에요. 본문으로 D형 QT를 하는 건데요. 이 D형 QT는 저희가 ABC D형 QT를 알려주는 제자 훈련생들을 위한 QT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QT 학교. QT 학교라고 하는 학생용 교재가 있고 이렇게 인도자들을 위한 파워포인트와 지침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USB로 바뀌었을 건데 보조 자료들이 여러분이 받으신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법과 같은 자료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1일 원데이 세미나 디사이플 강좌를 오픈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은, 실습하는 본문은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에서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23절이에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의 주말 성경 공부 교재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D형 큐티를 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요빠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했죠? 누가 주인공이죠? 베드로.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어디에서 있었죠? 요빠.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요빠는 어떤 도시죠? 성령님 알려주세요. 기도해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성경 지도를 펼쳐봐야 돼요. 성경 사전을 검색을 해봐야 돼요. 요빠. 이건 똑 떨어지는 답이 있어요. 이거는 연구 유형의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D형 QT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던지고 바로바로 답을 찾는 관찰 질문들은 해결을 하고
연구나 묵상 유형의 질문들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순장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D형 큐티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본문을 쭉 한번 읽고 3번 읽고 끝내버리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배우면 못해요. D형 큐티는. D형 큐티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면 D형 큐티 하고 오세요 순장님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직 제자 훈련을 안 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을 큐티 교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D형 큐티 하세요 라는 요구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네, D형 큐티는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렉 리드가 이야기했던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 질문을 통해서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 낮은 수준의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 그게 D형 큐티예요. 관찰 질문, 연구 질문, 묵상 질문, 느낌 질문, 적용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답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해요. 못 얻는 질문은 순장반 가서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가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궁금증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라는 말이 뭐지? 이건 사전 찾아봐야죠. 가죽 세공업자를 말해요. 한글 사전에도 찾아보면 되죠. 네이버 사전 이런 것도.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구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중직자인가? 초신자인가? 이런 거 물어봐야죠.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구 유형의 질문이라는 거죠. 가이샤라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가이샤라는 어떤 곳인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금식에도 때를 써도 안 알려줘요. 연구 유형의 질문이에요. 가이샤라는 어떤 도시인가? 나한테 가이샤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사전이 없어요. 그럼 이거 가이샤라가 어떤 도시인지, 요빠가 어떤 도시인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중직자인지, 초신자인지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장반 가서 들어야죠. 목사님이 설명할 때 똑바로 들어야죠. 받아 적어 와야죠. 이게 건더기 재료를 장 봐오는 거예요. 장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3분 카레에 추가 재료를 넣을 건더기 자료를 장보기 해오는 거예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은 그 당시 100명을 다스리는 장수인가? 백부장이 무슨 역할이고 어떤 위치인가? 이것도 연구 유형의 질문이에요. 이런 걸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D형 큐티를 통해서. 그 다음 질문 유형을 분류해야 되죠. 소그룹 교재. 여러분 받으신 이 교재, 오늘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제일 뒷부분으로 가면 소그룹 성경 공부 샘플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날마다 솟는 샘물 2015년 5월호 3주차에 들어가 있는 교재가 있고, 하나는 오정현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 들어가 있는 교재의 질문들을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교재에 나온 거 찾으셨죠?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건 3절부터 6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온다, 끄덕끄덕. 답이 나와요. 요건 관찰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 요거 1번 옆에다가 관찰 질문 그렇게 쓰세요. 1번 옆에다가. 질문 유형을 분류해서 써놓고 오라는 거예요. 요거는 초신자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 요거는 순장반 때 귀를 쫑긋이 안 세워도 되는 질문. 요거는 초신자에게 물어보고 시간 많이 쓰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질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베드로가 기도 중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거는 10절부터 16절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자기 환상 본 거고 다 나오죠? 관찰 질문. 2번 옆에다가 관찰 질문 그렇게 써놓으세요. 3번,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베드로는 성령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건 성경을 보면 19절부터 23절에 나옵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나옵니다. 관찰 질문. 4번. 의아하면서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느낍니까? 요거 느낌을 묻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일들이 늦어졌을 거야. 생각을 굴려봐야 되겠죠.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인지 생각을 굴려봐야 돼요. 똑 떨어지는 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묵상 유형의 질문, 느낌 질문이 합쳐져 있는 질문이에요. 두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4번에. 5번.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를 즐거워하거나 오늘 우리에게로 왔어요.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를 즐거워하거나 익숙한 방식의 신앙생활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빈민구제, 외국인 노동자 사역, 해외 선교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 삶으로 가져온 거죠. 적용 질문. 6번. 주님께서 나에게로 가져왔어요. 내게 익숙한 가치관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적용이에요. 나에게로 왔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이 5번, 6번 두 개예요. 근데 요건 한 문단으로 볼 수도 있고 적용 질문이 두 개지만 두 문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요건 한 문단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날마다 솟는 샘물은. 복잡하게 적용의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실습했어요. D형 큐티하고 질문 유형 분류하고 순장반 가기 전에 D형 큐티하고 질문 유형 분류하고 문단 나누는 작업을 하고 순장반을 가는 거예요. 네? 디코딩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장반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순장반 갔다 오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재인코딩을 해야 돼요. 교재 계속 보세요. 재인코딩을 해야 돼요. 소그룹 지도자 모임, 순장반 구역장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나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나한테 전과가 없으니까, 주석이 없으니까 담임 목회자의 마인드를 읽어야 돼요. 아, 오늘 카레구나. 주제가 카레야. 이 카레를 어떻게 열정적으로 먹이라고 하는구나. 사랑을 가지고 먹이라고 하는구나. 담임 목회자의 마인드를 이해해야 돼요. 어디에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적용 질문이죠. 여러분, 교재만 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인도자지 침서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안 쓰셔도 돼요. 파워포인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결국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게 목회자를 주신 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주신 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또 하나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말씀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구역장 모임, 순장 모임에서 목회자를 통해 무장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 공동체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삶의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들을 공유하고 소그룹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순장반 참석하고 나면 거기서 연구 질문이나 묵상 질문이나 적용 질문과 관련된 건더기제로 신선한 재료들을 다 장을 보게 되면 그 장본 내용과 재료들을 3분 카레에다가 깍둑 썰기를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추가 조리를 해야 되겠죠. 추가 조리.
그게 빠진 연결고리를 채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3분 카레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에는 질문을 6개에서 10개밖에 못 넣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오늘 누가 등장하지? 어디에 있었지? 어떤 나무에 올라갔지? 직업이 뭐지? 왜 올라갔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하체를 다 드러냈을 텐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을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눈총을 보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집에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삭개오는 뭐라고 말을 하지? 질문들이 수없이 생기잖아요. 삭개오는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 오늘 내게 가져와야 될 건 뭘까? 질문을 30개, 40개, 50개, 60개도 던질 수 있어요. 삭개오 본문 가지고. 근데 그 본문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목회자가 받았던 은혜들을 성도들도 받게 만들려면 사실은 그만큼의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는데 교재에는 질문을 6개에서 10개밖에 못 넣는단 말이에요. 고르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조 질문, 중간에 점프해서 뛰어넘어 버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 구조에서, 사고 구조에서. 빠진 고리, 빠진 징검다리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보조 질문을 채워 넣는 작업이에요. 자,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는 수많은 질문 던져요. 근데 지면의 한계상 다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략 10개 전후의 질문만 들어가요. 하지만 100%다 인도자가 받은 은혜,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한 목회자가 받은 은혜들을 받으려면 중간중간 보조 질문들을 넣어줘야 돼요. 보조 질문. 이게 빠진 연결고리를 채우는 작업이에요. 이 가전재료를 추가한다는 게 빠진 연결고리를 채워 넣는 거예요. 관찰 보조, 연구 보조. 이 보조 질문이라는 말은 프린트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재에는 프린트되어 있는 질문이 6개, 10개밖에 없어요. 1번 질문과 2번 질문 사이에 1-1 보조 질문. 프린트는 안 되었지만 1번에서 2번 넘어가기 전에 나는 1-1번 질문을 던져야 돼. 그리고 이거 이야기해줘야 돼. 관찰 보조 질문이야. 1-2 또 두 번째 관찰 보조 질문이야.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찰을 2개를 더 해야 돼. 그래야 2번으로 넘어갔을 때에 버벅대지 않아. 징검다리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보조 질문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은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순장 모임할 때, 구역장 모임할 때, 자, 1번, 2번 사이에 공간 있죠? 왼쪽에 공간 있죠? 거기 1-1 하고 쓰세요. 1-1 하고 제가 불러주는 내용 쓰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받아 적으세요. 보조 질문을 요걸 던지세요. 자, 이 질문은 보조 관찰 질문이에요? 보조 연구 질문이에요?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는 보조 질문이에요? 전과를 열어야지 답할 수 있는 보조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도들이 보조 질문의 유형도 분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누구에게 던져야 될지를 알아요. 자, 지금까지 이해가 된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네. 자, 날마다 솟는, 근데 소그룹 지도자들도 D형 큐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D형 큐티를 한다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여서 D형 큐티를 오늘 다루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다락방 교재에서 다루는 본문을 가지고 아까처럼 가이사라가 어디지?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지?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요빠는 어디야? 이런 걸 질문을 던지고 왔는데 구역장 모임에서 순장 모임에서 목사님이 요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요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면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어요 목사님. 요빠는 어떤 도시입니까? 물어야죠. 손 들고 묻기가 부끄러우면 마치고 나가는 목사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도 목사님 근데 요빠 설명을 왜 안 해주세요? 요빠가 어떤 도시인지 궁금한데 우리 소그룹 모임에 구역 모임에 다락방 모임에 꼭 이런 거 물어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좀 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구 질문에 대해서 물어야죠. 물어야 되고 우리 소그룹 구성원이 프린트된 질문에는 요빠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박 권사님은 분명히 요빠 물어볼 거야. 생각이 들면 내가 보조 질문으로 만들어 둬야죠.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보조 질문을. 근데 그런 질문은 내가 D형 큐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 머리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들의 머릿속에도 떠오를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보조 질문을 만들어 넣어야죠. 근데 성도들이 이런 보조 질문을 만들어 넣는 게 처음에는 수준상 안 맞다는 거죠. 누가 해줘야 되느냐? 목회자가 구역장 모임하면서 순장반 하면서 1-1 받아 적으세요. 2-2 받아 적으세요. 보조 질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D형 큐티를 매일 하면요. 이 관찰 질문, 내용 관찰 질문, 연구 질문, 묵상 질문, 느낌 질문, 결단과 적용 질문에 대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질문을 만들어내는 궁금증이 유발되는 세포가, 논리 구조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아직도 날마다 솟는 샘물을 쓰지 않는다. 그럼 큐티 교재를 바꾸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빠진 연결고리를 채우고 나면 이제 풀코스 정찬이 되려면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를 갖다 붙여야죠. 서론과 결론을 갖다 붙여야죠. 에피타이저, 식욕을 돋우어주는 도입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동기부여를 하는 도입 질문. 이 도입 질문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배우게 될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다. 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도입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 일반화시켜야 돼요. 요건 나중에 도입 질문 실습을 3번째 시간에서 할 거예요. 부족함을 드러내고 일반화시켜라. 요 2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도록 소금 한 움큼을 입에다가 털어 넣는 시간이에요. 물 마시러 갑시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아요. 안 갈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소금을 입에다가 한 움큼을 털어 넣으면 아유 물 마시러 가야 되겠어요. 갑시다 라고 한다는 거죠. 부족함을 드러내주면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배우러 갑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입 질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다. 오늘 이 부분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마무리는 마지막으로 찬양이나 함께 기도해야 될 합심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건데 적용 질문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1개씩 만들면 돼요. 적용 질문이 2개다. 기도 제목을 2개를 만들면 돼요. 적용 질문이 3개다. 기도 제목을 3개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손가락질 받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느냐,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을 하느냐, 그런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주님 만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열정이 끓어오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 때 이야기했던 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면 물질 사용의 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 제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난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용 질문을 2가지로 넣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2가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에 따라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 구해야 되느냐? 똑같은 교사가 똑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소그룹 환경에서 가르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가르치는 순장이 성령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느냐 갈구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교재를 붙들고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 성령께서 그 환경과 공기까지를 장악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식만 전달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갖은 양념을 추가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최고의 도구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푹 끓이고 숙성시켜라. 겉절이가 아니라 묵은지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꼬리에 꼬리를 모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갈급한 심령이었는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을 던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묵상을 통해 묵은지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야채도 익지 않은 3분 카레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서걱서걱한 야채를 그냥 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버릴 걸 선택해야 돼요. 과식하면 소화불량 걸리니까 오늘 다뤄야 될 게 2단락이다. 그럼 2단락 중에서도 첫 번째 단락을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냐, 두 번째 단락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냐,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 거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제인 코딩 실수. 빠진 연결고리 채우는 건데요. 아까 1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걸 이렇게 답을 찾아요. 관찰하면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고넬료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넬료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면 끄떡끄떡. 그래서 1-1이라고 해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2절에서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라는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로마의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까? 이런 성경의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질문들, 보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다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아까 제가 백부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이런 거는 1-2, 1-3 이걸로 고넬료 설명으로 사실은 추가 보조 질문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1 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말만 했지. 이런 1-2 이달리아대가 어떤 군대냐? 백부장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보조 질문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빠진 고리인 거예요. 빠진 고리.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 당시 유대교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친숙했던 사도들에게 어떤 인상을 줬을까? 이게 뭐야? 라고 놀라지 않았을까? 사도들이 볼 때는 거부하지 않았을까? 성령님,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묵상이에요. 생각을 굴려봐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런 보조 질문들을 만들어 넣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보조 질문 만드는 거 성도들 수준에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조 질문, 보조 빠진 연결고리들을 채워 넣는 작업들은 순장반에서 목회자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 쓰세요. 1-2 쓰세요. 아니면은 1-1, 1-2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인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 베드로가 기도 중 본 환상이 뭡니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런 것들 잡아먹으라 그랬지만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거부하죠. 그 다음 주님께서 먹으라고 내려주신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프린트된 질문에는 없어요. 참고 구절 레위기도 나와요. 이거는 레위에게 가면 왜 그걸 부정하다고 했는지 똑 떨어지는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통해서 똑 떨어지는 답이 있어요. 여기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보조 질문. 연구 질문인데 보조 질문. 프린트 되어 있지 않는 1-1, 2-1 이렇게 내가 써 넣어서 예습해야 되는, 재인코딩 해야 되는, 깍둑썰기로 신선한 재료, 건더기 재료를 집어넣어서 재가공해야 되는 홈메이드 카레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필요한 작업이에요. 요게 작업이. 보조 질문을 넣는 작업이. 근데 보조 질문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논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1-1 받아 적으세요. 2-1 받아 적으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3번.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이렇게 행동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갔어요. 순종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을 금했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나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각을 굴려봐야죠.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연구 유형이기도 한데 생각을 좀 구해봐야 되는, 돌려봐야 되는, 묵상에 더 가까운 유형의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조 징검다리를 넣어요. 보조 질문을 넣어요. 이 보조 질문을 넣는다는 건 빠진 고리를 채우는 거예요. 빠진 고리라는 말은 이 교재를 집필한 목사님이, 저자 목사님이 받았던 은혜만큼 충분히 은혜를 받으려면, 부드럽게 은혜를 받아가려면, 버벅대지 않으려면, 버퍼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서론과 마무리를 준비해야 돼요. 도입 질문은 만드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다 그랬어요. 마무리는 적용 질문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찬양 정리하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돼요.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결론이에요. 디코딩만 잘해도 훌륭한 순장이에요. 3분 칼에 표준 조리법만 잘 지켜도 되죠. D형 큐티하고 질문 유형 분류하고 문단 구분하고만 들어와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재인코딩까지 하면 3분 카레 플러스 알파가 돼요. A 플러스 순장이 되는 거예요. 재인코딩이 뭐예요?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참석해서 연구 질문, 묵상 질문, 적용 질문에 대한 장보기를 하는 거예요. 건더기 재료, 신선한 재료 장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깍둑 썰기를 해가지고 보조 재료들을 채워 넣어요. 보조 질문들, 징검다리들을 채워 넣어요. 이건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서론과 마무리, 도입 질문과 마무리 기도 제목들을 정리를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것까지 하면 진짜 A 플러스 순장이죠. 이것까지 하면.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얼마나 드려야 되냐. 소그룹 지도자 모임 말고 순장반 참석하지 말고 2-3시간은 필요한데 요 2-3시간을 한 자리에서 시간을 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한 자리에서 내라는 말 아니에요. 토막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토막 시간. 슬로우 푸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씩. 그래서 2-3시간을 내는 것보다 한 자리에서 2-3시간을 내는 건 겉절이 만드는 거예요. 묵상까지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소그룹 모임을 마쳤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다음 주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주 성경 공부 본문 교재는 10절, 19절 정도 돼요. 그거 읽는 거 한 1-2분이면 끝나요. 한번 읽어보고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땅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어젯밤에 읽고 잤는데. 왜 모래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으면 쇳가루가 막 붙어서 올라오잖아요. 본문을 한번 딱 읽어보면요. 이게 자석이에요. 은혜가 될 만한 깨달음들, 예화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이 내게 주었던 변화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따다다다닥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내일 구역 모임이에요. 오늘 저녁에 읽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쇳가루 붙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나눠서. 질문 유형을 오늘 저녁에는 분류해요. 교재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지, 연구가 필요한지, 전과가 필요한지 질문 유형만 15분 정도 분류를 해봐요. 이걸 모으고 모아서 2시간 정도를 하라는 거예요. 보조 질문을 1-1 막 옮겨 적고 성경 구절을 옮겨 적고 쓰면서 예습하는 시간 한 30분 드리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면서 장 보러 가면서 성령님, 오늘 구역 모임인데 더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겠어요. 좀 더 깨달음을 주세요.
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 가지고 묵상하는 씨름하는 시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장실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 8절이 요절이야. 8절 내가 한번 외워볼게.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외우다가 이 말씀이 그런 의미야? 성령께서 또 탁 하고 갖다 붙여주시는 쇳가루가 있으면 또 그거 받아 적어 놓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2시간, 3시간이에요. 엉덩이 붙이고 2시간, 3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스턴트 사회에 살고 있어요. 네, 인스턴트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영적 성숙이 되려면요, 묵은지가 돼야 돼요. 쇳가루 붙여주실 때마다 받아 적을 메모지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일찍 시작해야 돼요. 일찍 시작해야 쇳가루가 많이 붙어요. 생각의 도마 위에 본문을 꺼내놓아야 돼. 한번 읽어야 돼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고요. 디코딩하면서 D형 큐티하고 질문 유형 분류하고 또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가서 재인코딩하면서 보조 질문을 채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서로 마무리까지 준비하는 거, 요거가 2-3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 나물은 게으른 자들에게는 과실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것도 인도자 지침서에 있죠. 목회자가 반드시 소그룹 지도자는 교육해야 돼요. 소그룹 지도자들은 반드시 목회자가 책임지고 정성을 다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강해 설교를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투자해요. 근데 귀납적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는 예습을 하는데, 구역장 모임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구절 한번 적어보고 가요. 한 15분, 20분 예습하고 들어가요. 그러니 보조 질문을 만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심화 질문들을 알려주겠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설교하듯이 가르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장님들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녹음기 켜놓듯이 줄줄줄줄 가르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스승이고 모두가 학생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백광주리가 만들어지는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백광주리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피자 한 판 나누는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